동서고금을 막론하고요, 모든 사람들은 이 땅에서 참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고 있어요. 잘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요, 행복하게 살기를 원치 않는 사람, 또 행복하게 살기, 또 잘 살기를 싫어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럼 사람들이 왜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돈을 열심히 버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왜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가려고 하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려고 합니까?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왜 사회에서 성공하고 출세하려고 하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으려고 합니까?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죠. 왜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좋은 대학에 보내려고 합니까?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야지 자녀들이 또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두고 그런 염원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예외 없이 다 행복을 꿈꿉니다. 행복을 꿈꾸고 행복을 또 바라고 또 행복을 소망하고, 그래서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얼마나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렇게 행복을 소망하는데, 행복을 꿈꾸고 행복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고 힘쓰는데, 그런 분들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난 지금 행복하다 그렇게 느끼고 살아가는지 우리가 아마 궁금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설문단체에서 지나가는 사람 이제 100사람을 붙잡고 물어봤어요. 당신은 요즘 어떻게 사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대답을 합니다. 다양한 대답이 나왔는데 그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온 대답 1위, 2위, 3위가 뭐냐면, 1위가 뭐냐면 당신은 어떻게 사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제일 많이 나온 대답이 그럭저럭 그냥 삽니다. 이게 제일 많이 나왔어요. 두 번째로 많이 나온 대답이 뭐냐면 마지못해 삽니다. 그렇게 대답을 또 많이 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대답이 뭐냐면 죽지 못해 삽니다. 당신 어떻게 사십니까? 이렇게 질문했더니 가장 많이 나온 대답이 바로 이런 대답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아마 1위, 2위, 3위 이 대답 위에 다른 대답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사람들은요, 나름대로 다 행복을 이렇게 소망하고 있고 행복을 이렇게 바라고 있고 또 행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는데, 자기 자신이 행복하다고 느끼는 그런 사람들이 적은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환경에 있을까요? 근데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를 한번 보세요. 얼마나 편리하고요, 얼마나 또 풍족하고 얼마나 좋은 환경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전에 제가 한번 이 TV를 통해서 사극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때 그 사극을 이렇게 보는데 임금님 앞에 수라상이 이렇게 딱 차려 있고 이렇게 식사를 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걸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지금 나는 저 임금님보다 훨씬 더 좋은 그런 어떤 음식을 먹고 사는 시대에 살고 있구나. 요즘 우리가 이제 결혼식에 가든지 뭐 돌잔치에 가보면요, 정말 예전에 임금님이 드셨던 그 음식보다 얼마나 더 풍성한 음식을 우리들이 이렇게 먹으면서 또 드시면서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음식만이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요, 이전보다 훨씬 더 풍성하고요, 넉넉한 그런 세상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이전보다 훨씬 더 환경이 좋아졌고 풍족해졌는데 이전보다 행복을 느끼는 사람들이 과연 더 많아졌는가? 그러면요, 우리가 자신 있게 대답을 못합니다. 그럼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환경적으로 더 풍성해지고 풍족해졌는데, 훨씬 더 좋아졌는데, 이전보다 뭐 개인 소득이 훨씬 더 많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이전보다 내가 훨씬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간다, 이렇게 자신 있게 대답하지 못하는 그런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 이유는 행복을 좀 엉뚱한 데서 찾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의 행복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돈이 아닙니다. 주의가 아닙니다. 환경이 아닙니다. 그럼 그걸 우리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아마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소득 5만 불, 6만 불이 넘는 스웨덴과 같은 그런 나라, 이게 선진 국가에서 오히려 자살률이 제일 높다는 거 우리가 다 신문지상을 통해서 가끔 접하죠. 5만 불, 6만 불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 나라에서 자살률이 제일 높아요. 오히려 우리가 생각하는 이 방글라데시나 부탄 같은 이 가난한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행복 지수가 세계에서 1위, 2위라는 거 우리가 신문지상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요, 돈이 있으면 행복해질 것 같다고 해서 돈이 행복의 조건으로 생각하고, 주의가 없는 사람들은 주의를 얻으면
또 지식이 없는 사람은 지식을 얻으면,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건강을 얻으면 행복해진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결코 그런 것들이 우리 행복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뿐만 아니라 저희 교회 처음으로 이렇게 방문해 주신 모든 분들, 정말 오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을 계기로 해가지고, 오늘을 계기로 해서 여기 오늘 참석해서 예배드린 모든 분들이 정말 행복한 인생, 잘 사는 그런 인생을 꼭 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행복하게 사는 원리를 우리가 배우시고 그 원리에 따라서 삶을 사셔야 돼요. 그 원리가 어디에 있냐면 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줬는데, 그 원리가 뭐냐면 우리 인생 가운데는요, 우리 행복을 가로막는 것이 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행복하게 살기 원하고 잘 살기 원한다면 우리 행복을 가로막고 있는 그 원리, 아니 그 원인을 제거하면 우리 인생은 비로소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그렇다면 우리 행복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우리 인생의 행복을 가로막고 있는 그 원인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죄다, 그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기 원한다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제일 먼저 우리 행복을 가로막고 있는 그 원인을 제거해야 되는데, 그 원인이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은 죄라고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제일 먼저 해결하셔야 되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할 때만이 행복의 시작이 이제 시작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못 살겠다고 아우성을 칩니다. 어떤 사람은 여당 야당, 이 정치하는 정치인들 때문에, 이 정치 때문에 못 살겠다, 그렇게 아우성을 치는 사람도 참 많이 있어요. 경제가 계속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경제가 너무 힘들어지기 때문에 힘든 이 경제 때문에 못 살겠다, 그렇게 아우성을 치는 사람도 있고요. 이 물가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어요. 이전에는 그래도 10,000원짜리 한 장 있으면 좀 든든했는데 요즘은요 10,000원짜리 한 장 갖고 나가도 금방 없어져요. 이 물가가 얼마나 많이 올라왔는지 몰라요. 이 물가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사회가 점점 흉악해져 가지고 이 사회가 너무 무서워서 내가 살지 못하겠다, 이 자식 교육하는 게 너무 힘들어 가지고 이 자식 교육 문제 때문에 못 살겠다, 어떤 분들은 북한의 핵 문제 때문에 못 살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것은 그게 정치적인 문제든 경제적인 문제든 사회적인 문제든 교육적인 문제든 그런 것들은 다 열매에 불과한 거고요. 뿌리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모든 열매를 맺게 하는 그 뿌리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죄라는 뿌리입니다. 죄라는 뿌리. 결국 인간이 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소망이 있는데, 그런 바람이 있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지 못하느냐? 행복하게 살지 못하게 만드는 뿌리가 있는데 그 뿌리가 뭐냐? 성경은 죄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죄 때문에 정치도 나빠지는 거고, 그 죄인된 인간이 정치하니까 정치도 나빠지는 거고, 경제도 힘들어지는 거고, 사회도 나빠지고 교육도, 인간관계도 나빠지게 돼 있는 겁니다. 죄라는 것이 우리 행복을 지금 가로막고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누가 죄인이냐 그럴 때 성경에 보니까요, 넘어서 3장 23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기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합니다. 우리 세계 인구가 편의상 70억이라고 하면요, 이 70억 인구 중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70억 인구가 다 죄인이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자꾸 했지만 우리가 잘 아는 그 마더 테레사 수녀, 여러분들 잘 알지 않습니까? 노벨 평화상을 받은 분이잖아요. 인도 빈민굴에 들어가서 평생 헌신했던 분입니다. 환자의 고름을 입으로 빨아내면서 그들을 섬겼던, 어떻게 보면 참 숭고한 삶을 살았던 분이에요. 순결한 삶, 고결한 삶, 숭고한 그런 삶을 살았던 그분인데도 그런 분조차도 매주일 신부 앞에 가서 고해성사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순결하고 고결한 삶을 산 분인데 무슨 죄가 있어서 매주 신부님 앞에 가서 고해성사를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에 보면 모든 인간은 죄 가운데 태어난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죄인으로 태어나고 그 죄 가운데 신음하고 고통하면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거든요.
죄를 지으면 죄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그 죄값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망이라고 했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친 것이고 그 위에 심판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는 살면서도 그 죄값을 지불할 수밖에 없고, 그 죄값의 가장 큰 죄값은 죽음이고, 죽음을 통해서 심판받아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실존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인간의 이 실존적인 문제를 정직하게 본 이 문학가들이나 철학자들은요, 그래서 인간의 실존을 생각하면서 모든 인간은 공허할 수밖에 없고 허무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래요?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짓고 살다가 그 죄 때문에 고통당하고 신음하다가 그 죄값으로 죽어야 되고 그 죄값으로 심판받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에 이런 인생이 무슨 어떤 행복이 있겠는가. 그래서 공허와 허무를 노래하는 그런 문학가들도 많고 철학가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한 인생의 고통의 문제도 해결될 수가 없는 거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한 죽음의 문제도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거고, 죽음 다음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심판의 문제도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고통의 문제고 죽음의 문제고, 죽음 다음에 세계의 문제거든요. 다른 것들은 다 어떻게 보면 사소한 문제, 죽음 앞에 두면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에 있어서 가장 심각하고 가장 중요한 이 삶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죽음 다음에 심판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절대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 수 없는 겁니다. 근데 그 모든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죄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죄 때문에 이 땅에 살면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고, 죄 때문에 죽어야 되고, 죄 때문에 심판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어느 누구도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분명한 사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보시고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때문에 신음하고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그 죄의 값으로 죽어야 되고 죽은 다음에 심판받고 지옥에 가야 될 우리 인생을 너무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죠. 그 길이 뭐냐? 구약 성경에 보면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오늘 이 자리에 예배드린 저와 여러분들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린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우리 마음대로 살고 싶은 대로 산 거죠. 우리 마음대로 살고 싶은 대로 죄짓고 산 거죠.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그가 누구냐면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누구에게 담당시켰느냐? 예수님에게 다 담당을 시켰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그런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들 한번 저를 한번 보세요. 이 왼손이요, 우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우리예요, 우리. 근데 우리라는 이 인간은요, 죄 가운데 태어나가지고 죄 짓고 살고 죄 때문에 신음하며 고통하다가 그 죄값을 지불할 수밖에 없고, 죄는 항상 그냥 오지 않아요. 항상 죄 다음에 따라온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이라는 게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짓고 사는, 이게 죄라고 생각하세요. 죄 짓고 이제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에 죄짐이 이렇게 얹혀져 있습니다. 근데 죄짐은 항상 무엇이 같이 따라오냐? 고난과 고통과 죽음과 실패와 아픔과 상처와 낙심과 절망과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어떻게 해요? 죄 짓고 죄짐에 눌려가지고 신음하며 고통하며 살 수밖에 없고, 결국 고난과 고통과 실패와 아픔과 낙심과 절망 속에 살다가 이 죄 때문에 죽어야 되고 심판받아 지옥 가야 되는데, 이게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사는 우리 인생이 너무 불쌍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죠. 이 오른손이 이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게 뭐냐면, 누구든지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있다면 우리 위에 있던 죄짐을 어떻게 그에게 담당시켰다. 그 말은 옮기셨다는 거예요. 우리 손에 있던 그 죄를 이제 예수님 손으로 다 옮겨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수고의 짐, 무거운 짐을 지고 살다가, 죄짐 지고 살다가 예수 믿으면 이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 옮겨지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죄로 인해서 심판받을 필요도 없고, 죄로 인해서 죽을 필요도 없고, 죄 때문에 고난과 고통과 슬픔과 좌절과 낙심 가운데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옮겨진 이 죄를 예수님이 처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죄값을 지불하셔야 되니까 죄값은 죽음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 사실을 믿는 사람, 나는 죄인인데, 나는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신음하며 고통하며 죽을 수밖에 없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가지고 내 모든 죄짐을 대신 다 지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자들은 이제 죄의 문제가 해결돼가지고 이제 그 인생이 초상집 같은 인생에서 잔치집 같은 인생으로 바꿔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 주신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나면, 지금까지 우리 인생이 초상집 같은 인생이었다면 예수님 믿고 만난 사람의 인생은 이제 잔치집 같은 그런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까? 왜 예수님을 우리가 믿기 위해서 교회에 나와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복 받기 위해서요? 물론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복을 받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될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요. 어느 누구도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다른 종교를 제가 비하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말을 인용해 드리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그런 말을 해요. 업보 중생이면 죄도 불능이다. 죄를 지은 인간을 고칠 재갈이 없다고 그랬어요. 유교에서도 획제 어천이면 무소도야라. 하늘에 죄를 지은 사람은 용서받을 것이 없다고 했어요. 다른 종교에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모든 죄가 용서받은 거예요.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모든 죄가 용서함 받게 되는 거고, 드디어 우리의 행복을 가로막고 있는 그 죄의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기 때문에 행복이 새롭게 시작된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어떤 할아버지가 이제 임종이 가까우셔가지고 이제 병원에 누워서 임종을 지금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마음이 너무 불안한 거예요. 심장이 뛰는데 콩탕콩탕 뛰는 게 아니라 불안 그러면서 뛰는 거예요. 왜냐하면 평생 죄 짓고 살았는데 죽으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음 다음에 뭔가 다른 세계가 있다는 그런 불안감이 막 들어가지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죽음을 앞에 두고 막 불안해가지고 병석에 그렇게 누워있는 그런 어르신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불안하게 병석에 누워있는데 어느 날 그 병원에 전도하러 온 어떤 분이 그분한테, 그 할아버지한테 성경책을 주면서, 할아버지, 어르신, 이 성경책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인데 성경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하고 성경책을 이렇게 주고 갔다고 합니다. 근데 그 할아버지가 기력이 없어가지고 성경을 읽을 힘이 없으니까 간병하는 손녀한테 부탁을 했다. 야, 아르바이트로 얼마씩 주면서 네가 나를 위해서 좀 성경 좀 읽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손녀한테 용돈을 주면서 성경을 읽게 했어요. 그 손녀가 신약부터 이제 성경을 읽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예수님의 생애가 기록되어 있던 그런 어떤 그 복음서부터 이제 성경을 읽어 나가는데, 할아버지가 누워서 시간 날 때마다 들은 거죠. 시간 날 때마다 성경 읽어주는 걸 들었는데, 그 할아버지가 성경을 들으면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시간 날 때보다 또 읽어달라고 하고 또 읽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쭉 읽다가 어디까지 갔냐면 성경의 그 뒷부분에 가보면 요한일서라는 부분이 있는데,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을 읽는데, 요한일서 1장 7절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는 그 말씀이 딱 읽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딱 듣는 순간 귀가 번쩍 뜨이는 거예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 말씀을 딱 듣는 순간 이 죄 때문에 불안했는데, 이 죄 때문에 내가 죽은 다음에 뭔가 분명히 혹시 정말 누가 얘기하는 것처럼 이거 지옥 가는 거 아니야? 뭐 그런 어떤 불안한 마음이 있는데, 그 손녀가 읽어주는 그 말 한마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나는 그 구절을 딱 듣는 순간 너무 놀라가지고 손녀한테 물은 거예요. 야, 정말 그 말씀이 거기에 있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손녀가, 예 할아버지, 이 말씀이 꼭 여기 있다고. 다시 한번 읽어줘라.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야, 너 정말 그거 네가 그냥 하는 말이냐? 아니면 정말 그 말이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냐? 아니야 할아버지, 이거 정말 성경에 써 있는 말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줄래?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다시 한번 읽어줄래?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줘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어달라고 할 때 그 손녀가 읽고 또 읽고 또 읽은 거예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 말씀을 딱 믿어지는 순간이 오는데 그때 그 할아버지 얼굴에서 환한 미소가 이렇게 지어지면서 그 손녀에게 손녀야, 얘야, 내 손가락을 그 말씀 위에다 좀 이렇게 짚어다오. 그래가지고 손녀가 그 할아버지의 손을 요한일서 1장 7절의 말씀에 이렇게 딱 얹혀놓았대요. 그러더니 그 할아버지가 임종 직전에 마지막 한 말이 뭐냐면 얘야, 너 혹시 이제 예수님 만나면 너 예수님께, 그 손녀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너 예수님께 할아버지가 이 말씀 믿고 죽었다고 꼭 전해다오. 그리고 나서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임종을 맞이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죽음도 무섭지 않은 거예요.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고통의 문제고 죽음의 문제고 죽음 다음에 심판의 문제인데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삶의 고난의 문제, 죽음의 문제, 죽음 다음에 심판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행복한 인생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 행복을 가로막고 있는 게 죄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영적 세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원하고 소망하고 있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게 만드는 또 하나의 영적 세력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는 그 세력이 뭐라고 하면 마귀의 세력이 있다고 합니다. 귀신의 세력이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 마귀의 세력, 귀신의 세력이 우리의 행복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속으로 피식 웃는 그런 분들이 없잖아 있을지도 몰라요.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최첨단의 과학을 달리는 그런 시대인데 무슨 귀신 얘기고 마귀 얘기냐, 눈에 보이지도 않는 마귀 귀신이 있다고 믿지 않는 그런 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인정을 하든 인정을 하지 않든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귀의 세력이 있는데, 귀신의 세력이 있는데 그 마귀와 귀신의 세력이 우리 행복을 가로막고 있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여기 도둑이 왔다. 이 도둑이 누구냐면 마귀를 가리키는 거예요. 귀신의 세력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들이 온 것은 뭐예요? 그들이 온 이유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우리 인생의 행복을 도둑질하고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마귀와 귀신의 세력이 이 땅에 나타난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어떻게 해요? 우리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죠. 여러분들 마귀의 세력, 귀신의 세력이 있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실제 있었던 일인데요, 어떤 집안에 사형제가 있어요. 아들만 넷인 그런 가정인데 첫째 형이 자살을 한 겁니다. 왜 자살을 했는지 이유는 못하지만 첫째 형이 자살을 했어요. 근데 참 신기한 것은 둘째 그 아들도 그 첫째 형이 자살한 그 나이가 딱 되니까 둘째 아들도 자살을 해버렸어요. 더 신기한 것은 셋째 아들도 그 첫째 아들이 자살한 그 나이가 되자 또 셋째 아들도 자살해버렸어요. 기가 막히게 들으시죠? 이유도 모르고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 다 자살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막내 아들 하나가 남았는데 이 막내 아들 하나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첫째 형이 그렇게 되니까 둘째 형도 그렇게 되고 셋째 형도 그렇게 되고 마음속에 자기는 살고 싶은데 나도 혹시 그 나이 되면 알 수 없는 뭐인가 이끌려가지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때부터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아무리 신경 안정제를 먹고 수건제를 먹어도 잠이 안 오는 것, 너무 불안하고 너무 두려워가지고 나도 혹시 그렇게 되면 어떡하지, 나도 혹시 자살하면 어떡하지, 그런 어떤 마음이 그 사람을 꽉 사로잡아가지고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잠을 못 자고 늘 불안에 떨고 불면증으로 고생하는데 어느 날 그 집 앞에 교회가 하나 있는데 새벽에 그 새벽 예배를 알리는 종소리가 딱 울렸는데 그 소리가 그 사람의 마음에 들어오더니 잠자는 그 잠 못 차림으로 그 새벽에 그냥 문을 박차고 나가고 교회 문을 이렇게 열고 들어가서 목사님 앞에 무릎 꿇고 나 좀 살려달라고, 나 살고 싶은데 나 좀 살려달라고 이렇게. 그래서 목사님에게 자초지정을 다 이야기했대요. 그때 목사님 하는 말이, 형제여, 나는 도와줄 수 없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형제를 도와줄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계기로 해서 그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고 지금도 건강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요, 우리 인생을 죽이고 멸망시키고 파괴하고 도둑질하, 행복을 도둑질하는 악한 마귀의 세력이 있어요. 그럼 중독에 빠진 분들 보세요. 술 중독이든지 도박이나 노름 중독이든지 뭐 마약 중독이든지, 그분들이 모르냐? 알아요. 예? 내가 이거 계속해서 마시면, 이거 계속해서 먹으면, 내가 계속해서 이거 하면 내 인생 망가진다는 거 다 압니다. 내 인생 망가질 뿐만 아니라 내 가정이 망가지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준다는 거 그분들이 다 알아요. 아는데도, 하지 말아야지 다짐하고 결심하는데도 그건 못 끊는 거예요. 계속해서 마시는 거고 계속해서 먹는 거고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아는데도 못 끊는 이유가 어디느냐? 그 사람보다 더 강한 세력이 그를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놓아주지 않는 거예요. 딱 붙잡고 놓아주지 않으니까 결국은 어떻게 못 끊는 거예요. 그 중독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그렇게 만드는 악한 세력과 귀신의 세력이 우리 주변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이 이런 말 들으면 좀 불편해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불편해할지라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이 여러분들의 생각하고 안 맞는다 할지라도 한번, 목사가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진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한번 그런 마음으로 한번, 오해하지 마시고 또 마음 불편해하지 마시고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떤 분이 그래요. 나는 목사님, 나 교회 나갈 거라고. 근데 내 아내가 딱 한 가지만 해주면 난 교회 나갈 거야. 그 아내는 교회 나가는데 그 남편 되는 분이 안 나와요. 안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내 아내가 딱 한 가지만 해주면 자기가 교회 나오겠대요. 그게 뭐냐면 아내가 좀 제사를 좀 드려주면 자기가 교회 나오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아내가 제사를 안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교회 못 나가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불교나 유교나 효를 강조하지만요, 종교 중에서 효를 가장 강조하는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부모에게 욕하고 부모에게 저주하는 자 돌로 쳐 죽이라고 했어요. 돌로 쳐 죽이라고 했어요. 부모에게 부유한 자 독수리가 그 눈을 파먹혀 가서 죽임을 당하게 만들어요. 신약에 넘어오면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는요, 이 땅에서 우리가 그토록 소망하는 두 가지 복을 주셔요. 이 땅에서 잘 되는 복, 이 땅에서 잘 사는 복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장수의 복. 그냥 오래 사는 게 아니라 건강하게 잘 사는 복. 그럼 부모에게 부유하는 자는 인정사정 없이 죽이라고 했고요,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잘 되고 그 다음에 장수할 수 있도록 이 계명으로, 약속으로 이렇게 약속한 것이 기독교예요. 기독교만큼 효를 강조하는 그런 종교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기독교는요, 일단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돌아가신 부모님 앞에서 돌아가신 부모님에게 제사 드리는 것은 금지하고 있어요. 살아계실 때 최선을 다해서 봉양하게 하는 거지,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최선을 다해서 부모님에게 효도하게 하지만 돌아가신 부모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은 금지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부모에게 제사 드리는 것은 절대 부모를 공경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게 부모 공경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또 우리 전통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전통 아니에요. 중국에서 넘어온 겁니다. 중국에서 넘어온 거지 우리나라 전통이 아니에요. 부모에게 제사 드리는 것을 부모 공경으로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게 부모 공경이 아니다. 부모 공경은 살아계실 때 지극정성으로 모시는 거고, 부모에게 제사 드리는 것은 그 부모 공경하는 게 아니라 온갖 잡신들, 귀신들을 집으로 초대하는 거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면요,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온갖 우리 인생을 죽이고 파괴하고 멸망시키는 그런 귀신의 세력들을 집으로 모셔드리는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제사 드리는 그 집안 자체가 절대 잘 될 리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엉뚱하게 반대로 생각하겠지만 그거 다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이 말씀 들으면서 마음에 불편하신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근데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주변에 정말 제사 드리는 분들 있을 거예요. 몇 대째 그 제사가 끊이지 않고 1년에 10개, 20개 모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한번 그 집안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세요. 이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한번 통계를 한번 내보면서 자세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기독교에서는 그래서 제사는 안 드리지만 대신 추모 예배는 드립니다.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부모님이 우리에게 남기신 좋은 유산들을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같이 기억하고 감사하고
같이 형제 자매 우애를 나누면서 예배하는 그런 추모 예배는 기독교에서는 얼마든지 드릴 수 있도록 허락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 귀신의 세력은 우리 인생을, 마귀의 세력은 우리 인생의 행복을 가로막고 있는 세력들이에요. 그 마귀의 세력을 제거하지 않은 한 우리 인생은 절대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어떻게 그 마귀의 세력을 제거할 수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마귀는 우리보다 더 뛰어난 초자연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세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힘써도 애써도 마귀의 세력을 제거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여기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 인생의 행복을 가로막고 있는, 우리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고 행복을 도둑질하고 우리 인생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우리 인생의 모든 삶들을 꼬이게 만들고 풀리지 않게 만드는 이 마귀의 세력을 멸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더 이상 마귀가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마귀가 아무리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대 손을 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 마귀의 세력을 제거하는 거예요. 귀신의 세력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우리에게는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귀신의 세력을 이제 우리에게 손도 못 대기 때문에. 여러분들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분 많죠. 이사도 함부로 못 해요. 꼭 어떤 날 골라야 돼요? 손 없는 날 골라야 돼요. 그죠? 이사에서요, 못도 함부로 못 박아요. 저 어떤 분인데 사랑하는 딸이 아기를 낳았어요. 그러면 아빠가 딸의 아기가 낳는데 얼마나 막 가고 싶고 막 그러세요. 근데 못 간대요. 뭐가 걸려가지고 못 간대요. 근데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 마귀의 세력을 끊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부터 다 자유하게 되어져요. 이사 아무 때나 갈 수 있어요. 우리 주일을 빼놓고 아무 때나 이사 갈 수 있어요. 못 받고 싶은 대로 다 박을 수 있어요. 아기가 딸 낳아서 보고 싶으면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거예요. 못 따지고 사주, 궁합, 팔자 그런 거 신경 안 씁니다. 믿기 전에는 귀신의 세력이 두려워가지고 그랬을지 모르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다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마귀의 그런 세력이 제거되면 그때부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는 축복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평안입니다. 평안. 하늘의 평안이 그때부터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돈 많으면 뭐합니까?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타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면 뭐합니까? 마음의 평안이 없는데, 심령의 낙을 누리지 못하는데, 여러분, 심령의 낙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게 그게 지옥이에요. 닦는 게 지옥이 아니라, 아무리 돈 많고 공부 많이 하고 사회에서 성공하고 사람들이 인정해줘도 마음의 평강이 없는 사람, 심령의 낙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절대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근데 죄 문제 해결받고요, 마귀가 어떻게 끊어지면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의 문제가 해결받고 마귀의 그런 어떤 세력들이 끊어지기 때문에 그때부터 즉각적으로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는 게 뭐냐면 하늘의 평강과 평안을 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평안한 삶을 사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래요. 정말 예수 믿고 나서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이 예수 믿고 나서 뭐가 좋더라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분이 하는 대답이 그래요. 넌 뭐 거창한 거 나올 줄 알았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는데, 옛날에는 자기가 이게 시내 나갈 때 지갑에 10,000원짜리 몇 장이 없으면 되게 불안했대요. 혹시 무슨 일 생길지도 모르고 아는 사람 만날지도 모르고 막 그러는데, 그래서 늘 이 지갑에 10,000원짜리 몇 장이 있어야 되는데 10,000원짜리 몇 장이 없으면 되게 불안했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뭐 지갑에 1,000원짜리 한 장만 있어도 그렇게 마음이 편하더라. 마음의 평안이 넘친다는 거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이 마음의 평안, 이 평강, 그게 우리 가운데 부어주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안 가운데 삽니까? 이 불안을 조금이라도 없애보려고 어떤 분들 믿지 않는 사람들 막 부적 사가지고 막 그죠? 이 주머니에도 막 넣고 베개에도 막 넣고 어떤 분은 뭐 속내에도 넣는 분도 있더라고요. 여기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전에 어떤 집사님이 지갑을 주워 왔는데, 이게 지갑을 이렇게 보니까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지갑을 보니까 이게 누구한테 돌려줘야 되니까 이게 주민등록증이나 신분증이 있나 이렇게 봤더니
학생증이 있는데 뉴욕 주립대 그런 학생증이에요. 뉴욕 주립대면 아주 좋은 대학입니다. 미국에서 아주 좋은 그런 대학인데 뉴욕 주립대 학생증이 나와요. 근데 그 뉴욕 주립대 학생증 나오고 이렇게 보니까 부부 사진 같아요. 부부 사진 같은데 사진을 이렇게 꺼내 보니까 그 사진 뒤에 뭐가 붙어 있는 부적이 딱 붙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부 사진 넣고 이게 부적 붙으면 금실이 좋아진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부적을 딱 붙여놓은 것 같아요. 그렇다고 금실이 좋아질까요? 물론 근데 현대인들이 그래요. 그런 얘기 들었죠. 이 3천만 원짜리 부적이 있다고. 벼락 맞은 대추나무로 만든 이 부적은 3천만 원이 넘는다고. 그건 이제 어디다 써도 효용이 있다고 하면서 그렇게 팔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식물학자가 그래요. 대추나무는 절대 벼락 안 맞는다고. 근데 사람들이 속이는 거예요. 이 벼락 맞은 대추나무로 만든 이 부적 3천만 원짜리. 참 얼마나 불안하면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이게 좀 안위를 얻으려고 합니까? 제가 한 번은 우리 성도들하고 한번 나눴던 그런 이야기인데 우리 새로 오신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어떤 이제 무당이 한 분, 정말 이게 진짜 무당이에요. 무당도 이렇게 배워서 하는 이 세습무인 그런 학습무인 무당이 있고 자기 부모가 무당이니까 세습을 받아서 하는 세습무도 있지만 정말 이렇게 귀신이 임해가지고 무당하는 분이 있잖아요. 그걸 이제 강신무라고 하잖아요. 정말 이분은 작두도 타고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정말 귀신같이 맞추는 이 강신무예요. 근데 이분이 주로 고객이요, 재계의 고물, 정계의 고물이래요. 한 번 와서 부족이나 굿 한 번 하면 굿이 얼마짜리가 있냐면 1억짜리 굿도 있대요. 저는 한 번도 못 들어봤는데 그분이 하는 얘기는 1억짜리 굿. 굿 한 번 하는데 1억, 3천만 원, 5천만 원, 1억짜리 굿도 있대요. 재계의 아주 고물들 상대하고 정계의 고물들 이렇게 상대하기 때문에 이 국회의원 선거 때 되면 아주 굵직굵직한 사람들이 온대요. 내가 이번에 당선될지 안 될지 물어보러 막 그래. 1억짜리 막 하고 막 그런데요. 근데 한 번은 이 사람에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자기 앞에 이제 교회가 좀 큰 교회가 있었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저기에서 설교하는 목사나 나나 같은 업종에 지금 종사하고 있는 사람인데 자기도 신이 임한 거고 저 목사도 저 안에 신이 있는 거니까 누구 신이 한 번 더 센가 한번 겨뤄보고 싶은 생각이 든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신이 센가 아니면 저 목사 안에 있는 신이 센가 한번 겨뤄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내가 교회 가가지고 설교할 때, 목사가 설교할 때 뚜렷하게 목사를 쳐다봐야 되겠다. 그래서 기싸움에서 누가 이기는지 한번 보자. 그런 마음을 갖고 이제 자기가 교회 한번 가야 되겠다. 그리고 교회에 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작정하신 거죠. 그런 마음을 갖고 오는 거 하나님 다 아시니까. 그 사람이 교회에 들어온 순간부터 예배가 시작되어지는데 찬송이 뭔지도 모르겠죠. 찬송이 뭔지도 모르고 기도가 뭔지도 모르고 목사가 설교도 시작하기 전인데 근데 너무나 신비한 체험을 한 거예요. 예배에 앉아서 이렇게 예배를 여러분들처럼 드리는데 자기 몸은 분명히 이렇게 앉아가지고 땅바닥에 발을 댈고 앉아 있는데 이상하게 자기 몸이 큰 고무풍선에 이렇게 매달려 있는 것처럼 이렇게 붕 뜨게 되어지는 그런 체험을 한 거죠. 자기 몸이 이렇게 붕 뜨게 되는 그런 체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신기한 거예요. 자기 분명히 이렇게 땅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왜 내 몸이 이렇게 고무풍선에 매달려 있는 것 같이 이렇게 붕 뜰까? 그러면서 자기가 평생 동안 귀신을 섬겨왔는데 그 신의 지배를 받아서 귀신을 섬겨왔는데 그 귀신을 섬기면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평강이 그의 마음 가운데 밀려 들어왔다는 거예요. 귀신을 섬기면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편안함이 자기 마음 가운데 흘러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남자인데도 창피하게 이 수도꼭지 열린 것처럼 그냥 왜 눈물이 흘리는지도 모르겠대요. 그냥 눈물이 계속 예배 시간 내내 예배 시간 흐르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끝나고 나서 이분이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평생 헛된 것을 섬겼구나. 이 하나님이야말로 진짜 신이구나. 그래서 목사님하고 면담을 하고 자기 이야기를 다 한 거예요. 나 이제 예수 믿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민거리가 있는데 이제 주일 지나고 나서 수요일 날 금요일 날 굿 예약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3천만 원인지 5천만 원짜리 굿 예약이 두 개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쓰면 좋겠냐고 상담을 이렇게 하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주에 왔어요. 그 다음 주에 와서 그거 어떻게 했냐 물어봤더니 약속한 거라 어쩔 수 없이 해줬대요. 약속한 걸 어쩔 수 없이 해줬는데 대신 그거 끝나고 나서 이거 다 쓸데없는 짓이다. 나도 지난주에 예수 믿었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런 간증을 이제 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런 거에 심령의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귀신 섬기면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심령의 평안이 그 사람에게 임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것은요, 그때부터요. 이전에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인생을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일이 막 꼬였다면, 여러분 게으르게 살아서 일이 꼬이고 일이 안 되는 건 그건 자기 책임입니다. 근데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성실하게 살았는데, 노력하면서 살았는데 하는 일마다 안 되고 하는 일마다 막 꼬였다면요, 여러분 아까 마귀가 와서 하는 일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 인생을 죽이고 멸망시키고 도둑질하는 거, 그건 마귀가 하는 거거든요. 마귀가 우리 인생 가운데 일을 꼬이게 만들고 일이 안 풀리게 만들고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마귀의 세력을 끊기 때문에 그때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마귀가 우리 인생을 꼬이게 만들었던 그 일들이 하나씩 하나씩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일들이 이제 하나씩 하나씩 풀려주는 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이 평강은 즉시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져요. 그러나 이 꼬였던 일들이 풀어지는 것은요, 사람에 따라 다 차이가 있어요. 얼마만큼 우리가 예수님을 철저하게 믿고 예수님 앞에 우리 인생을 드리느냐에 따라서 시간 차이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요, 마귀의 세력 때문에 꼬였고 풀려지지 않았던 일들이 마귀의 세력들이 제거되면서 일이 풀려지기 시작하고 일이 잘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럼 시간이 지났지만 마지막 예화 하나 드리고 이야기 하나 말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이제 설교를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목포에 가면 목포 사랑의 교회라고 아주 큰 교회가 있습니다. 몇천 명이 모이는 그런 교회인데 거기 백동조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한국교계에 아주 큰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목사님이에요. 혹시 국민일보 보는 분들은 요즘 그 교회 광고가 계속 나오죠. 행복목회 컨퍼런스 해가지고 계속 그 교회 광고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 목사님이 어머니에 대한 간증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 수련회 때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한 번 했는데, 우리 오늘 새로 나오신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하려고 합니다. 그 백동조 목사님 어머니에 대한 간증인데, 그 분의 어머니가 어떤 분인가 하면 아버지하고 결혼했는데 나이 차이가 무려 25살이나 났어요. 25살이 나는 그 아버지하고 결혼한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나이 차이가 많냐? 속아서 결혼해서 그래요. 속아가지고 결혼해서 25살이나 차이 나는 그 아버지하고 결혼했는데, 와서 보니까요, 본부인은 이미 죽었고 본부인한테 난 자녀가 5명이나 있었어요. 아들 셋, 딸 둘, 5명. 모르고 결혼한 거죠. 집안도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이에요. 그런데 결혼해서 가보니까 남편하고는 나이 차이는 25살. 본부인한테 난 아들 셋, 딸 둘,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분이 가서 애를 또 몇 낳냐면 6을 낳았어요. 그 5에다가 6, 11명이죠. 대단한 거죠. 6명 낳고 만 것은 막내 태어날 때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거기서 끝난 거예요. 아마 살아계셨다면 더 낳았을지도 몰라요. 그래요. 근데 참 그 아버지가 병에 들려서 이제 돌아가시게 되는데, 동네 그 무당이 와가지고 하는 말이 뭐냐면, 이거 굿하면 날 수 있다. 근데 굿도 작은 굿 하면 안 되고 큰 굿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큰 굿을 3번 정도 해야 된다. 여러분, 큰 굿을 한 번 정도 하려면 1년 동안의 모든 소출을 다 갖다 바쳐야 된대요.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인데도요, 아버지가 그러면 산다고 해가지고 그런 빚을 얻어가지고 큰 굿을 3번이나 했어요. 결국에는 그 아버지 살아나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셨어요.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 본부인한테 난 큰 아들하고 어머니하고 나이가 똑같았대요. 근데 그 본부인 그 아들들이 얼마나 술만 먹으면 집에 와서 행패를 부리고 얼마나 못 살게 구는지, 그 백동조 목사님 어머니가 참다 견디다 못 견뎌서 결국에는 당신이 낳은 자녀들 6명을 데리고 집을 나온 거죠. 아무것도 없이 빈털터리로 그 자녀들을 데리고 이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정말 가난한 그 환경에서 이제 시작을 하는데, 근데 그때는 예수님을 안 믿었대요. 근데 누군가 그 동네에 먼저 가부된 동생 가부가 있었는데, 그 백동조 목사님 어머니를 찾아와서 전도하는 과정은 다 생략할게요. 전도해가지고 그 동생이 하도 그러니까, 그래 내가 또, 여러분들도 아마 그랬을 거야. 여기 오신 분들 누가 가자고 그래가지고, 그래 내가 한번 가지. 그래서 아마 오신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런 분들 꼭 우리 예수님 만나서 복받는 그런 인생이 새롭게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그랬어요. 그렇게 그래가지고 내가 한번 가줄게. 한번 딱 갔는데, 아까 그 무당이 이렇게 경험한 것처럼요, 그분이 평생 삶을 사는데 이 가슴에요, 바위덩어리가 꽉 얹혀있는 그런 인생을 사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찢어지게 가난한 환경, 애들 6, 남편 그렇게 됐고, 너무 기막힌 상황 아니에요? 그러니까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이 무거운 바위덩어리가 이 가슴 속에 꽉 얹혀있는 그런 어떤 분이었는데, 교회를 딱 나가는데 마치 그 무거운 그 바위덩어리가 순간적으로 확 없어지는 그런 편안함을 느낀 거예요.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도 모르고 찬양이 뭔지도 모르고 기도가 뭔지도 모르는데 그 자기 인생을 짓누르고 있었던 무거운 바위 덩어리가 싹 없어지는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 눈에서 뜨겁고 막 기쁨의 그런 눈물이 이렇게 막 흘러내리는 거죠. 근데 그날 전도사님이 설교하는데 무슨 설교를 했냐면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그런 설교를 합니다.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그 설교를 딱 들으면서 그 말씀이 마음을 막 후벼 파는 거예요. 자식 6명인데 찢어지게 가난한 환경인데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는데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그래, 길은 여기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그날부터 20리가 넘는 그 교회인데도 걸어서 저녁에 가서 예배 드리고 거기서 처리하고 새벽에 또 새벽 예배 드리고 집에 오고 그 삶을 계속 산 거예요. 집에 오면 자식들 6명 놓고 늘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동조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머리가 될지언정 꼴이 되지 말게 하시고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레파토리가 평생 바뀌어지지 않고 아들, 딸 이름 하나하나 불러가면서 계속해서 그렇게 매일매일 하여튼 입만 열었다면 우리 동조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지혜와 총명 주시고 머리 되게 하시고 꼴이 되지 않게 해달라는 그 기도를 매일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백동조 목사님이 간증하는 것은 지금 그 어머니의 기도가 다 응답이 되었다,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찢어지게 가난한 환경에서 나올 수 없는 그런 자녀들이 지금 뭐 여러 가지 사회적인 영역에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시는데 그 어머니의 고백대로 예수 믿기 시작하면서 우리 집안의 일들이 풀려지기 시작했다라고 간증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처음 나오신 분들, 정말 우리가 예수님 제대로 만나고 예수님 제대로 믿으면 우리 인생의 행복을 가로막고 있는 죄의 문제 해결받을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을 죽이고 멸망시키고 파괴시키는 이 마귀의 세력 제거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임하기 시작하고 하늘의 평안이 임하고 뭘 하든지 심령의 낙을 누리면서 가난해도 심령의 낙을 누리게 되어지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쳐와도 심령의 낙을 누리고 평안한 가운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어떻게 마귀가 죽이고 멸망시키고 꼬이게 만들고 안 되게 만들었던 일들이 그때부터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철저하게 믿느냐에 따라서 그때부터 풀려지기 시작해서 하나님의 도움받고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축복합니다. 꼭 이 예수님 교회만 한번 왔다 가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계속해서 이어지길 바라고, 정말 이 예수님 만나서 이 예수님 믿으셔서 죄 문제, 마귀의 문제 해결받고 남은 생에 정말 행복하게 잘 사시는 그런 복된 인생 되시기를